근데 유럽에 지금 교회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세례받은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까? 주일날 옵니까? 안 오잖아요. 말하자면 거의 막 90%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맹담이에요. 세례들은 거의 받으니까. 그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그렇게 포기하고 밖으로 포기하고만 해가지고 전 세계로 나간 것 같은데 보니까 집안이 비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거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정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히고 한 공의회가 2차 바티칸 공의회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할 때 우선 우리 교회 자신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겠다. 교회가 지상의 역사 속에 있는 한 뭐 완전 무결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완전 무결할 줄 알고 거룩할 줄 알고 흠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러면 크리스텐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거만 이상하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만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세상 곳곳에 거의 2000년 가까이 퍼졌는데 그렇잖아요. 안 간 곳이 없이 다 간 거 아닙니까? 근데 20세기 들어서 겪은 게 뭐예요? 세계대전이에요. 전 세계가 전쟁의 참화로 쏠려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평화를. 근데 이 평화라는 이 말과 이 세계적인 큰 전쟁,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고장이 났고 제 표현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교회가 고장 났다. 고장 난 교회다 이거는. 그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2차 바티칸 공의회 그와 같은 성찰을 프란치스코는 염두에 두고 그 공의회에 비춰서 우리 교회를 살펴보겠다고 말하면서 바로 새로운 복음화를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질적으로 어떤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말은 많이들 그걸 회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좀 그게 우리 교우들한테는 너무 식상해져 버렸어요. 회개라는 말을 너무 잘 써서 잘 써가지고 별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변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탈바꿈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뼈아픈 성찰이 있은 지 50여 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회 바깥의 상황을 놓고 보니까 그 교회 안을 바라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아예 단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 자체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도전적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린 자꾸 선교라고 하지만 이 복음의 기쁨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문장 안에서 맥락 안에서 보면 과거에 이와 같은 맥락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두세 번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럼 뭐로 보냐? 사명, 미션. 미션 하면은 미셔널이 선교사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쉽게. 또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회개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 용어상으로 회개는 신학 용어로 리펜턴스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 말을 안 씁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꾼다. 전환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선교라는 말로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사명으로 쓴다. 왜냐하면 사명이나 이 전환은 결합이 돼 있어요. 왜? 사명은 첫째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사자가 이 하여금 사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수동태예요. 대사 있지 않습니까? 사절. 이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이 자유로운 의사로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미국 대사로 여러분이 가셨다고 쳐봐요. 미국 대사로. 그럼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 뜻, 지침을 받아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나의 개인적인 철학, 나의 신념, 나의 기호랑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사로 파견되셨는데 내 기분대로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자가 그런 사자예요. 그다음에 이 목숨명자거든요. 이게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받은 거다. 이거 첫째는.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다. 목숨 내놓고. 근데 세 번째로는 이걸 위해서 그냥 요까지 그러니까 파견이라는 게 있다. 파견. 누가? 이 명령을 내린 자가 파견하는 거예요. 미국 가라. 대사, 사절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 안 하면 목숨 내놓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이게? 누가? 우리가 그토록 존경에 맞이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셔서 그래서 나를 세상에 파견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크라이스트라는 게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가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 여기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미션인 겁니다. 선교도 그런 점에서는 미션이죠. 미션인데 제가 왜 이 사명이라는 말을 강조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라는 말을 쓸 때 아까 마태복음의 마지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에 마음을 많이 쓴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주민 대비의 천주교 신자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 신경을 쓰는데 정작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를 내가 명령한 것을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지키게 하는 거다. 근데 그분의 명령이 뭐예요? 그분의 명령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근데 어디까지?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공동체를 사랑한다. 죄인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도록 그를 양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교라는 말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살짝 옆길로 가냐면 세례를 받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복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받는다. 만사형통한다. 잘 된다. 행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죠. 근데 이런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냐고요. 그 밥 먹으면 이중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그 건국 정신이 뭡니까? 널리 사람에게 이로움을 홍익인간 정신 아닙니까? 근데 밥 먹었잖아요. 그럼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체력을 갖춘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널리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펼치려고 몸을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차적인 노동이 됐든 정신을 썼든 그걸 밥만 먹고 그냥 맨날 거울 보고 자기 근육만 키우라고 밥 먹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현대인은 자기 관리, 자기 행복, 자기 몰두 이게 행복의 척도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줬어요. 생명의 양식을 줘서 맨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맨날 먹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2000년이나 넘은 책을 읽으신다고.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말씀을 먹은 다음에 또 그게 완전히 소화가 되라고 성체까지 먹잖아요. 그러면 거의 퍼펙트한 무병장수 무병장수 불로장생 식량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점잖게 하느님의 은총이,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은사 그걸 우리한테 얹어줬다는 거냐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왜? 이거 하라고. 그냥 내가 명령을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너 보고 그냥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다 다. 모든 걸 준다. 그래서 그 대신에 내가 하는 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이 일, 그리스도께 하시는 그 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그냥 참여해달라는 초대인 거죠. 우린 그걸 갖췄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은 사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겠다. 복음의 기쁨에서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해요. 하느님의 은총 혹은 하느님의 사랑의 주도, 이니셔티브. 하느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는 거다 하는데 하도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소환장을 발부하신 거예요. 복음에 보면은 잔치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초대장 보낸 사람 오라 그랬더니 안 오잖아요. 바쁘다고 안 오고 딴 일 안 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는 게 뭐예요? 소환장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냥 다 잡아오는 거죠. 강제입니다 그거는. 초대장은 내가 초대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건데 다 데리고 오는 거는 소환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소환장 발부하잖아요. 그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인장에서 그냥 데려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서먼스, 소환장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복음에 보면은 다시 쫓겨나잖아요. 너 뭐야? 그랬더니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쫓겨난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 교회 현장에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 하느님 백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 하느님 백성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 중에서 하느님 백성 중에 가장 또렷하게 하느님의 당신의 뜻을 밝힌 대상을 가톨릭 교회 신자라 그래요. 로마 가톨릭 신자. 근데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은총, 사랑, 하느님의 그 계획을 온전하게 분명히 보여줬다. 이거를 가지고 밥만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랑 잘 지내지도 않고 하라는 숙제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욕먹어요? 너는 밥만 먹고 내가 너 그러라고 엄마 아빠가 빼빠지게 여러분은 그런 야단 안 받아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때 바로 뭐냐면 하느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그 아주 단호한 표현이 2차 바티칸 공의회 그 16개 문헌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 언어는 점잖은 언어예요. 대화한다, 초대한다, 경청한다, 돕는다, 권고한다 다 이런 용어들이거든요. 앞에 20번의 공의회하고는 다르게. 근데 유일하게 거의 한 번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라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가톨릭 교회 신자들. 왜? 하느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은총, 당신의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고, 근데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초대했는데,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줬는데, 근데 그거를 소진해버린 거예요. 쓰지 않고. 혼인잔치에 불려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간 거랑 같은 얘기죠. 그럼 쫓겨나잖아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쁨을 읽으실 때 우선 저 사명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아예 처음부터 이 문헌을 시작하면서 7개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싶다는데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17항인데요.